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강해,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이전과 이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비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예전에, 비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주로 두 가지의 탐닉을 해요. 바로 물질과 쾌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 돈을 좋아하는 신이고 아세라신은 쾌락의 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단어죠. 죄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일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 중에는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살아가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약한 세대가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요즘에는 드라마도 동성애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고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이제 죄라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약한 시대에 그 진노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진노는
차곡차곡 쌓여서 갑자기 확 쏟아져 내리는 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영혼들은 매일매일 지옥의 땔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태워버릴 땔감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와 같이 극한 방탕으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제 점심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한 번 도박하러 왔다가 그새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 못 벗어나서 무료 밥 얻어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날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 도박이 완전히 익어버려서 이거 없이는 못 살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후회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곳이고 뜨거운 불 연못이 있다는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 3절과 같이 예전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간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구걸하는 삶이 되었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잖아요. 저희들 매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살죠? 틈틈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나지르 멤버들과 함께 여기 완정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마치 값싼 물건 파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속상해도 거절당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갔는데 분명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망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돌리리라. 엄중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 아니 듣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비포를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애프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우리 시세로 한 6억 정도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면
뭐 6억 곱하기 1만이니까 60조 정도 되나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 받았다. 여러분, 그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요,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감사의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공짜예요. 공기가 공짜요? 물이 공짜? 햇볕이 공짜? 건강이 공짜요? 가장 큰 공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집값이 비싸서 평생 벌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죠. 요즘 그 서울에 평균 집값이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이 아파트 하나 갖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아파트는 세상 떠나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천국의 집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보다도 천국의 집을,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3층 천에 가봤고 그 감격 가운데 매일을 살았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 시시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 최병락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절대로 목회하다가 우리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데 감히,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대요. 누가 나를 좀 푸대접해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이 간대. 누가 나를 좀 과하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간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고 끝까지 과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 당할 때 내가 누군데 하면은 망하고 내가 무엇이 간대 하면 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교만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겸손한 종으로 달려나가라는 그 당부를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참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또 노숙인들, 순례자의 집에 가서 봉사하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교육을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그 교육에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절반 이상인데 제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 말도 잘 못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내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예수님 영접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다가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죄가 다 떠난다는 사실을 다시 증거하고, 어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르신이 아멘 하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눈물이 글썽하시고 천국의 미소로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제가 30, 20시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32,000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이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그 실습하러 가서 얼마나 청소할 게 많은지, 화장실 하루에 2-3개를 청소해야 되고, 또 1층에서 옥상까지 계단을 청소해야 되고, 한 번 시킨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청소하라고 하면 또 청소하고, 또 한 번은 지층을 엄청 크거든요. 다 청소하라고 해서 혼자서 다 청소하고, 또 4층에 또 새로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한 층을 또 3개월 동안 안 썼던 곳을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 때 그냥 쓰러져서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부인가 불평이 나올 뻔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노숙자들 잘 섬기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또 힘들게 봉사하는 또 요양사들 보면서, 그분들이 10년, 5년, 2년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청소를 시킬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찬송을 부르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목회 훈련이었고 레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매일 살아가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떠올리고 외우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에 관해서 주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아기가 되어서는 웃고 울고 떠들 때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소년이 되어 꿈속에 살며 좋아할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내가 이제 성인이 되자 시간은 다른 박질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내 머리에 반백이 보이기 시작하자 시간은 날아갔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쏜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살아갈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한 인생을 80에서 90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인생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30살쯤 되면 오후 12시 25분이라는 겁니다. 점심시간이고, 35살쯤 되면 오후 3시, 40살 되면 오후 4시, 45시면 오후 5시 43분, 50살이면 오후 7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금방 퇴근할 시간이고, 이른이 되면 오후 9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만큼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천국 본향의 집을 잘 준비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인데,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가면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포이에마, 만들었다는 건 포이에마, 걸작이에요. 상품은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걸작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회사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원장이 나에게 로마서 원본 한 장이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유일한 내 자녀고 나는 너를 불렀고, 근데 왜 불렀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열방을 품고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